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2장 세상이 헛된 신을 버리고 찬양드립니다. 322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후기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으로서 이뤄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가 여자에게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12절입니다.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복음이 세상에 전해지게 되면 항상 이 평탄한 백지 같은 곳에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한 나라든지 간에 이미 습관과 또 관습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채워져 있는 곳에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한 개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백지같이 깨끗한 상태가 아니고 이미 이런저런 것들로 자기의 마음과 생각이 다 정해져 있는 상태에 복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힘이 강력해서 그것들을 능히 이겨내서 이제 결국은 그 복음의 위력을 발휘하게 되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은 한 지방이든 나라든 어떤 공간적인 곳에서도 똑같다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 얘기만 해도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전해질 때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과 또 얼마나 많은 사회 문화적인 이제 전통들, 관습들이 있었습니까?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복음이 전해질 때에 그들이 전부 다 그냥 다 언제든지 예수님만 내가 믿으면 됩니다, 이런 상태가 아니고, 그들은 우상도 숭배했고 철학을 의지하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그 문화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습관, 관습들이 있는 상태에 이제 복음을 이제 접하게 되죠. 교회가 세워진다 하는 말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은 이제 복음이 그 지역에 있는 그 나라에 있는 이제 관습들하고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 아주 당연한 일이죠. 그럴 때 과연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를 좀 보게 되면 이제 천주교가 처음 들어와 가지고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조상들에게 뭘 합니까? 제사를 지내죠. 이제 복음이 들어와서 한국에 딱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미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좀 어려운 말이지만 토착화 이런 말 쓰죠. 자연스럽게 그냥 그 나라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에 어떻게 보면 약간 복음이 섞여버린 듯한 이제 그런 상태가 이제 됩니다. 이유는 당연하죠. 한 가지가 있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복음이 전파되면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인데, 과연 그게 옳으냐, 이 문제는 어디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할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게 얼마나 맞는 것이냐, 아니면 위배가 되는 것이냐, 결국 그 기준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 들어가 있는 그 나라, 그 도시, 그 지역에 여러 가지 관습들을 볼 때 이것이 성경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그것이 성경과 거스른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결국은 그것이 아무리 세상적인 문화라고 할지라도 진리로 그것을 극복해야 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기준은 말씀이죠. 말씀이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습관이나 또 이전에 있던 가치관들, 그것이 아무리 충돌을 한다고 해도 말씀이라면, 말씀의 뜻이라면, 그것이 진리라면 그걸 포기할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은 굉장히 사실은 어렵게 이해가 되는 본문입니다. 여자 남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다고 그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복장 이야기, 머리에 뭘 쓰느냐, 머리가 길고 짧으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매일 성경도 보면 매일 성경에서는 오늘 이 문제를 우상 숭배와 연결시켜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뭐 그렇게 해석을 해도 그렇게 틀린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저는 오히려 조금 더 넓게 그 당시의 관습과 연결되어 있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 남자 여자의 어떤 존재, 그 정체성에 대한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3절 말씀을 좀 가서 보면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머리라는 단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떤 지위를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마치 등급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머리라고 하니까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니까 남자가 더 높은 지위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여기서 이 머리는 어떤 근원, 출발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라는 말은 여자의 출발은 남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왜냐하면 창세기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의 시작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에게서 하와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등급의 문제, 지위의 문제가 아니고 어디서 출발했느냐의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11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 그러니까 등급이라면 만약 이게 머리가 지위를 나타낸다면 이 11절 말씀은 불가능한 거죠.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남자 여자는 동일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난 것이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누가 누구에게 지위를 뭐 높다 낮다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지금 생각해 보면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남자는 남자답고 여자는 여자다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존재감을 그냥 각자의 어떤 본질에 맞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는 기질상으로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것까지도 하나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남자는 남자다움, 여자는 여자다움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복장 문제로 한번 가게 되면 그 당시의 문화와 연결이 되는 거죠. 한번 보시면 5절 말씀에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다. 이게 그 당시의 관습입니다. 이게
매일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와 연결시키고 있는데, 어떻든지 간에 보시면 이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은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여성들이 머리에 이렇게 어떤 천을 쓰고 예배하고 같이 무엇인가에 모이는 것은 스스로의 어떤 정숙함, 그것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그 당시의 문화였던 것입니다.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없다. 이제 머리에 두건을 쓰지 않고 그냥 있는 것은 머리를 민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 당시의 사회의 문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예배할 때에 그렇다면 그렇게 당시 문화답게 여성이 머리를 쓰고 머리에 뭔가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냥 정말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이제 뒤에 가보면은 머리에 길고 짧음과 연결시키는데 머리에 짧게 하거나 이런 것이 오히려 더 그 당시 문화에서는 되게 어색했던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바울 사도는 그것을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게 뭐 두건 쓰든 안 쓰든 그게 무슨 문제냐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남자가 머리에 뭔가를 쓴다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왜 갑자기 이 말을 했을까요? 머리에 뭔가를 남자가 썼다, 여자는 써도 되는데 남자는 쓰면 안 된다, 이런 표현인데 왜 그렇습니까? 이것도 그 당시의 문화죠. 남자는 머리에 뭘 쓰는 문화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똑같은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남자들도 야, 여자만 쓰냐? 우리도 쓰지. 뭐 이런 상태가 된다면 오히려 여성들이 썼던 그 머리에 쓴 두건이 남자들에게 보여질 때 마치 여성처럼 보여지는, 아마 그런 모습으로 이 바울 사도에게는 해석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여성들이 머리에 두건을 쓰는 그 당시의 문화와 관습은 예배당 안에서도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인정이 되지만, 남자가 머리에 뭔가를 쓴다는 것은 그 당시의 문화로 봐도 거의 여성처럼 되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우상 숭배든 아니면은 그 당시의 문화와 관습이든, 결국에는 바울 사도가 생각하기에 과연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거냐라고 볼 때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창조의 질서 안에서 남성은 남성답고 여성은 여성답게 그 기질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어떤 사회 문화와 연결되어서 예배당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뭔가 연결이 되어야 한다면 반드시 성경적으로 그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런저런 다양한 해석들을 이제 하고 있는지라 또 어떤 해석은 또 다른 해석을 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성경이, 복음이 우리의 세상의 문화든 관습이든 전통이든 나 개인의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항상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그런 통찰력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 저는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자 이야기, 여자 이야기를 하면서 창조의 섭리를, 창조의 질서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당시의 문화와 또 관습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그것을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 당시의 문화와 사회처럼, 아니면은 오늘 이 당시에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여러 가지 가치관들, 그것들이 말씀으로 또 복음으로 어떻게 내 모습이 비춰지고 있는가를 항상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만 좀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군대 가 있는 청년에게 전화가 와서 잠깐 통화를 했는데 고민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민이 뭐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또 말씀을 가르칠 때 자꾸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그동안의 여러 가지 말씀들과 뭔가 좀 충돌이 난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좀 전해주면서 그 친구에도 했지만 제 마음속에도 든 게 참 기쁘다, 기쁨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친구는 그동안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배우고 깨닫고 읽고 했던 그 말씀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듣는, 자기가 배우게 되는 그 말씀을 이게 옳은가라고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너무 감동이 되었던 것은, 감사했던 이유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진리, 내가 간직한 하나님의 말씀, 내가 깨달은 복음, 그것을 잘 기초로 삼아서 세상에 무엇이 들어오든지 간에 그것을 해석해내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뭐 썩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닌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반드시 이 복음이 오염될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의 이 관습이나 풍습에 결국 복음이 빛을 잃어버릴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절대적이고 진리입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지켜질 때에 그 능력이 있고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택함을 받은 그분의 백성입니다. 당연히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려면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어떤 형편들, 나를 이제 찾아오고 내 안에 밀려오는 세상의 많은 지식들, 그리고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 이것들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들을 반드시 갖추고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아침에 조금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저는 그것이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좀 꼭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 말씀의 능력과 그 어떤 견고함이라고 할까요? 단단함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변에 또 내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과 상황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이 내 생각과 내 가치관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고 이 일은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말씀은 뭐라고 이 부분을 해석할 수 있을까? 이렇게 먼저 스스로를 바라보시면서 그 말씀 안에서 진리를 찾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복음이 한 개인에게 찾아오고 또 세상 속에 한 나라와 한 지역에 들어갈 때에 그곳에 있는 많은 관습들 그리고 가치관들이 반드시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데 과연 그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말씀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들을 갖춘 사람인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선포되는 말씀을 잘 간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며 또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도 그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오늘 한 날 되게 하시며 또 그런 오늘 저녁 수요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동행 전도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열매가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더운 날씨 속에서 귀한 사역 감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오니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 하늘에 상달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